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가르쳐 줬고요. 두 번째 빌립의 질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안 보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지금 빌립에게 유언처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빌립에게 하는 대답으로서 나온 본문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본문이요. 한 절을 택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나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문둥병을 고치겠구나. 귀신도 내어 쫓겠구나.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겠구나. 이제 일도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난 대박 났다. 그냥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야, 뭐 신났네. 이런 말씀인가? 그러면 더 큰 일을 하면은 그냥 귀신도 더 많이 내쫓고 병도 더 많이 고치고 죽도 않고 막 난리 나겠네. 이런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속한 말인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일로 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나?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일은 혹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문제를 한번 끄집어 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 불의와 싸우고 왕과도 싸우는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해.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너무 멋져요. 그래서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우리 결혼하고. 그래서 뱃속에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데 야, 얘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광야 광자에다가 소리성자 세례 요한처럼 살아라. 딸이 나올 줄 아들이 나올지 모르고 그냥 쳤는데 그래서 이름을 광성이라고 찐 적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어떻게 그런 세례 요한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라고 표현했나? 무슨 뜻이냐면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작은 인물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북한의 개성에 가면은 선족교라고 있습니다. 착한 땅의 달이라는 착한 땅이라는 착한 달이라는 뜻이에요. 정몽주라는
고려의 충신,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계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는, 정치적으로 자기와 대립을 하고 있는 이성계의 아픈 소식을 듣고 병문안까지 갔던 착한 사람입니다. 고려에서는 최고 충신이 정몽주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충신으로 오래 알죠. 근데 조선을 새롭게 만들려는 이성계 편에서는 착하고 훌륭한 정몽주가 어떨 대상? 죽일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방원이 가갖고 그 선주교 착한 다리에서 몽둥이로 쳐가지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주교에 피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이 피가 지금까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참 이게 뭡니까? 고려 시대에서는 최고의 충신이요 착한 사람이 조선을 건국하려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죽여 없앨 대상도 되더라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와 속죄의 피를 얻어 새롭게 되는 시대가 예수의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의 다리를 잇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다리를 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처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나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니 오늘 보성 앞바다 가갖고 막 풍랑치는데 바다야 잔잔하라. 음에 잔잔 안 하네. 이 성경 다 믿을 것이 못되고만 교회 고만 다니겠어. 이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진리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가 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새 시대로 이해를 못하면요 맨날 오해하게 돼요. 예수 믿었는데 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냐, 예수 믿었는데 뭐 합격을 못했냐, 뭐 이런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더 불만만 하나 더 늘어났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웃 사람에 대한 불평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웃 불평하는 데다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까지 늘어나가지고 더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뭐 빵을 5-5개로 그냥 수천 명을 먹이고 그런 가난한 민중을 위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오해하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민중에게 배부르게 하러 오셨다. 그걸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가난한데 먹을 걸 안 줘? 난 못 믿겠다가 나옵니다. 새 시대를 잘못 이해하면 가난한 민중을 살리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있어요. 불쌍한 자를 못 돕는다면 예수를 못 믿는 것이죠. 새 시대는 그럼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는 시대인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빵만 주러 왔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러 왔고 병든 자를 고치러 왔습니까? 그렇게만 새 시대를 이해하면 병이 안 고치면 예수님 한 일 한 것도 아니고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뭐하러 오셨습니까? 첫 번째,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오해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내가 쥐고 내가 통제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게 죄입니다. 아담의 죄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처럼 살겠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통제하겠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근원, 죄의 본질,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을 주러 온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죄를 없애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왔지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이 죄만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왔으니 내 기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같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예수님이 죄를 없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내 멋대로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내 멋대로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내 멋대로 내 욕심이 성취되는 것, 남을 이기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불행합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불행할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적을 사고 점을 보고 비는 의식과 구술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막 일진이 사납다는 동, 바이올리듬이 어쩌다는 동, 하루 일진이 어쩌다는 동,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일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데 그걸 점을 쳐서라도 어떻게 통제해보려는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사는 것, 하나님을 쫓아냈고 멋대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생을 누리는 것, 자기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 행위, 내 공적,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는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선한 죄사함과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한 일을 한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다면, 죄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한 일을 한 겁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속죄하셨다.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나와서도 계속 죄의식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도 늘 번민, 늘 의심 이게 빠지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한 일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요? 나를 더 의지하니까,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일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 또 다른 말로 구속받았다. 구원의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예수와 연합했다. 그게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것에서 정체성을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정체성. 자, 내 욕망의 실현의 정체성을 두고 내 행위의 정체성을 두면요,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내 행위가 좀 잘했으면, 아유, 내가 이렇게 우쭐. 내가 좀 이거 못하고 가난하게 됐으면, 아유, 자기의 행위의 정체성을 두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한 일입니다. 10계명 제8계명이 뭐죠?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제가 어린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해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래, 맞아. 왜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지?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알면 화내요. 그래요. 엄마가 화낼 때 무엇을 느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느끼니까. 내가 행한 것을 감추어서라도 엄마가 나를 좋게 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뭐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여 엄마에게 미움받을까, 엄마에게 실망 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멈출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난 거짓말 하면 아니에요. 위기가 닥치면 당장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거짓말 너무 잘하는데 나는 너무 이해가 돼. 국민한테 잘 보이려고, 안 들키려고. 근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정체성을 내 행위와 내 공로에 두기 때문에 타인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속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속죄의 정체성을 둘 때, 예수와 연합의 정체성을 둘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과장하거나 속이나 꾸밀 필요가 없어요. 헬스장에 가면 헬스 이거 자랑하게 되고요. 운동을 좀 하면 얼마나 운동 그 잘한 것이 공로가 자랑이 되는지 몰라요. 공부를 가면 공부 좀 잘한 게 얼마나 자랑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합니다. 과장하게 되고요. 또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요? 내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인간의 탓입니다. 그래서 툭 하면 방어적으로, 누가 말하면 바로 변명하게 되고요. 환경을 탓하고 부모 탓하게 되고 군수 탓, 세상 탓하게 되는 게 뭡니까? 사실은 내 탓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에 정체성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명이 많아집니다. 불만이 많아집니다. 적어도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은 정체성을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속죄 은혜의 정체성을 두게 되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거짓말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진짜로 믿게 되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가난한 게 뭐 어때서? 뭐 돈 없는 게 뭐 어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 부모가 좀 그랬으면 어때서? 내 그런 부모를 주셨는데 부모를 가장하고 꾸며대고. 그래서 사진도 찍으면 요즘 사진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가족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누가 딸인지, 누가 엄마인지, 누가 할머니인지를 몰라. 그래서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뽀샵을 많이 해놨네요. 싹 다 지워놨더라고요. 멋진 사진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신 것에 자기 정체성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진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멋진 사진은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사진이
진짜 좋은 사진이래요. 그리고 붙이고 아예 성형 그 우리 친척 중에 제 사촌이 사진관을 전주에서 운영하는데 아우 나보고 성형 수술을 하라고 하는지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지 분간이 안 간대. 전부 다 사실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남이 보는 것에 내가 보는 것에 두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일을 사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체성을 살리셨고 속죄를 이루셨고 더 큰 일은 도대체 뭔가? 더 큰 일은 능력 있는 삶을 말합니다. 자, 속죄와 대속과 칭의를 받았는데도 더 큰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왔는데요. 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김구의 원래 이름은 김창수였죠. 그가 이 나루토에 있다가 대동강인가요? 거기 도망강인가? 거기서 어떤 일본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사가 칼을 차고 오는데 딱 보니까 이 김창수가 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놈이 바로 우리 국무인 명성하오를 시해한 놈이 틀림없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내갖고 얼굴에 바르고 그 피를 마셔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마땅히 죽일 놈 죽였으니까 도망도 안 간다. 딱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10그릇인가 먹었다죠. 주문을 해가지고. 더 시켰는데 그것만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감옥에 가요. 그리고 임금한테 탄원서를 써. 나는 국모를 죽인 저 왼수놈을 죽였는데 왜 나를 잡으고 나에게 사형을 왜 내리요? 풀어주시오. 탈옥하라고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설득해서 탈옥을 합니다. 그래서 보송 와서 저 숨어 있었어요. 김구 선생 은거지가 관광지야. 보송이 자랑할 것이.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선언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초대 의장이 됐어요. 김구가. 천국을 산 것입니다. 아니, 천국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예수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만세. 천국을 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새 시대의 일꾼, 만족과 감사의 삶. 만족하지 못한 것들이 천지죠. 그런데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을 통해서.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의 영광을, 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큰 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이 이를 통하여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살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건강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마음의 정체성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의 문을 열고 보니까 돈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건강을 잃어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돈도 없는데 제가 저 밭을 파봐라. 내가 거기다가 금괴를 묻어놨다. 그거 갖고 해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하면 가서 밭을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말든지 아버지 뭐 맨날 헛소리 하시지. 노인네가 또 그냥 잔소리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자.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성령이 내주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연합된 삶, 감사의 삶, 만족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오늘 뭐라고 했어요? 밭에 금괴를 묻어놨다? 고 아니고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가 행하리니 이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하게 금괴를 묻어놨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럼 파야죠. 그러면 아버지께 갔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와 연합과 죄사함을 받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만족한 삶을 살고 일이 지겨운 것이 아니고 일이 그냥 심심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지겹고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감사로 바꿔지는가? 아버지께 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 간 게 뭔 일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합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걸 하게 하신다.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며 우리가 감사를 실행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도와주셔요. 우리가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일에 나갈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부흥을 강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어갖고 살과 피를 갖고 내 옆에 맨날 졸졸 따라내고 내가 화장실 갈 때도 내가 목욕할 때도 옆에 맨날 이렇게 지켜본다고 생각해. 얼마나 끔찍합니까? 감시자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령께서 아이고 저놈 언제 클까 이게 아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심판과 의심과 정죄 살아나 보자 어떻게 해나 보자 24시간 감시의 눈으로 그냥 이렇게 꼬나보고 잘못할 때마다 와가지고 아이고 저놈이 저 짓을 또 했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아픔과 부족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것을 기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내 죄 사해 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저놈 새끼 그냥 또 저 짓을 저질렀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어쩌다가 저놈이 생겨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너무 기뻐하면서 내 죄를 사했다고요. 내가 무능력하고 죄에 빠지고 못났고 부족한데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뻐했다고요. 잘난 것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내가 저놈 알아봤어 내가. 아이고 딴 사람들은 몇 년 예수 믿으면 다 열매를 맺더만 어찌 그쪽이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죄악과 내 쓰라린 과거마저도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셨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그러니 너도 성령을 기뻐해라. 그러니 너도 네 삶을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기뻐했다니까요. 요 모양 요 꼴이고 이 처지밖에 못 살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이 모양 요 꼴밖에 안 되고 이때밖에 이렇게밖에 못 살았다고 나를 학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같다는 뜻이에요.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숨겨놔. 가정방문 선생님 왔는데 가서 숨어. 이놈 자식은 누구한테 내놓기도 부끄러워가지고 방에서
방에 가만히 있어. 손님아, 귀한 손님아. 그게 아니라 나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이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그겁니다. 그게 너무 여러분 어쩔 때 예수 믿으면요. 교만해지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되고 누구에게나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 정체성이 주님께 있으니까요.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속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 주와 연합하여 감사한 삶을, 성령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영광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일이 내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은총의 확신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몸 같은 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천국을 사는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만세,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이루어 만족하며 감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만족하는 비법을 배웠다고 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시대가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욕망의 실현, 내 자신의 행한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의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사는 단 하루가 행위나 공로에 의지하여 우쭐대는 첫날보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천국을 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보다 더 큰 일, 새 시대의 새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주님, 새로운 피조물 새 시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새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오늘도 만족과 감사로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0장 1절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